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첫 번째 안식을 파괴하는 행위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이어서 그 다음에 노라는 로는 간음과 도둑질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 공통점은 상대방의 것을 취하는 게 목적이죠. 살인은 목숨, 간음은 몸, 도둑질은 재물.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공통된 건 상대방의 것을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은 간음과 도둑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묶었어요. 그런데 도둑질은 이 간음을 설명하는 내용에 포함을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엔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 거짓 맹세로 넘어갑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걸 단독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8계명이 7계명과 9계명과 더불어 함께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계명과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쭉 적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방대해졌어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설명했다가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이게 1시간이 좋게 넘어갈 정도의 거의 논문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축약하고 요약하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줄였는데 이 포인트가 때로는 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녹음을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평강교회 출애굽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제 이름으로 검색했는데 다른 평강교회가 나오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간음이 도대체 뭐냐, 그 간음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율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강간이라는 이 아주 끔찍한 것을 제외하고, 물론 강간의 경우에서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느냐, 지르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간음의 핵심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는 근친에 관한 행위를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근데 여성으로서의 적용의 대상이 쭉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남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고모, 이모, 막 엄마 이런 대응이 나오는데 그 고모부가 있고 이모부가 있고 아빠가 있는 그런 경우를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의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하게 되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싱글이니까 그 여자와 관계를 갖는 행위는 간음이 아니야 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법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조문의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판례로 만들어버려 관습법으로 적용시켜버리는 경우거든요. 이걸 희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요즘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이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판례로 만들어요.
판례로 만들어서 그게 땅땅땅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이 관습법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사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간음의 규정을 만드시며 남편이 있는 여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필이면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 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삼으셨고 아내 삼으셨어요. 그 누구도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없고 나는 그에게 안식을 주며 사랑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당부하는 게 뭐예요? 너도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세상의 남자들, 흔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가정 안에 적용하라, 사회 안에 적용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길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이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또한 너는 신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어요. 고로 교회는 이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된 자로서 이 세상을 쳐다보며 세상과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며 순결한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벌로서 따지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 돌로 치는 것도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돌로 던져서 죽여라 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부정적인 거, 저 사람은 간음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서 죽이거나 때려서 죽이면 때린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니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표면적 의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이 가진 의미가 유대인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돌이 어떤 의미예요? 돌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린 모든 것들을 다 지식에 연관되어져서 생각되기 때문에 돌에 관련된 것들, 비유에 관련된 것들, 참 당신은 닭 같은 존재예요.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 같은 존재? 날아가는 건가? 뭐지? 가 아니라 당신은 머리가 나쁘시네요. 당신은 돌과 같은 존재십니다. 무슨 뜻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확해요. 당신은 멍청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야 너는 참 돌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너는 돌과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무엇이라고 바꿔서 부르셨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셨죠.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석, 큰 돌, 짱돌, 너는 짱돌이라고 내가 부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에게 이 돌은 아버지와 아들, 에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돌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묶여있는 영원한 상징, 아버지의 언약이 아들에게 물려지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돌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뭐를 세웠냐면 돌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상징해요.
그 돌이라는 언약을 들어라. 모두가 돌을 들어, 언약을 들어서 간음이라는 죄를 쳐서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죄를 죽인다는 것을 간음의 형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즉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의미는 너희들의 죄를 언약으로, 말씀으로 이겨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이제 쭉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그 전 것만 주세요. 여기에서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간음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했던 게 율법의 간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간음이라고 적용해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를 봤는데 음욕을 품은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여자 너무 예쁜데? 와, 저 여자랑 연애하고 싶어. 너 간음했어. 이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희롱하는 건 막 달라요. 이건 여자에게도 요즘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결혼한 여인에 관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건 10번째 계명을 어기니까 그거는 차치하자고요. 간음은 좋아하는 이성을 음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혼전순결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당시에는 남자에게만 적용했어요. 지금 여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성욕을 풀고 싶어서 막 이곳저곳을 헤매는 상황이에요. 이걸 음욕을 품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서 풀까? 어디서 풀까? 그래서 여자를 고르는 행위, 그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시에 바알에게 했던 제사 방식 중에 행음적 제의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눈치 보면서 막 욕하면서도 몰래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몰래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몰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 음욕을 품은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이런 음욕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호르몬 때문에요. 10대는 음욕 그 자체로 살아가는 남자애들이 많아요. 하필이면 우리 10대 오아랑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간음하지 마세요. 네,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욕은 생기잖아요.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생기는 건데. 그래서 잘못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막 이 영상 저 영상 막 파고 댕기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경우, 잘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싸우기도 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욕하기도 해도 화해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29절 이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래요? 눈을 빼버라. 손을 잘라라. 야, 너무 극단적인 내용입니다. 이 방법 하지 않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에 간다.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추가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느 쪽을 자르라고 하십니까? 하필이면 오른쪽인 거예요. 오른쪽.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선택이 오른쪽 뽑을까 왼쪽 뽑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유가 없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손 자를까 왼손 자를까? 그 왼손 좀 들었으니까 왼손 잘라야지. 이게 아니라 오른손만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가지는 상징은 뭐 지금이야 별 큰 의미가 없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났습니다. 오른손이 없으면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의 당사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가 계약을 할 건데 오른손에 계약을 마치고 악수를 하거나 함께 담보로 된 담보물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만 해야 돼요. 왼손은 그른 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오른손이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쪽에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약 자체가 안 돼요. 사회적으로는요, 이게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아주 심각한 장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에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자의 권위가 차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집안의 가장이 장애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저 오른손만 좀 아파요. 오른발만 좀 아파요. 오른 눈만 잘 안 보여요. 안 돼. 넌 장자로서의 권위가 박탈돼요. 아들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대표는 장애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오른손이 가진 상징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징성이 가진 거를 제거해버리래요. 간음의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간음의 해결책은 이 세상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정도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라도 이 세상의 것을 물려받고 싶었던 그 마음, 물려받지 못하면 도둑질해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는 간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은 세상을 향한 오른 눈과 오른손이 없는 자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안식을 가진 자들, 세상의 것에 있어서 난 더 이상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힘삼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떤 취급하냐? 장애인 취급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안식을 어디에서 얻느냐? 나의 돈, 나의 화려한 멋짐, 나의 지위, 여기에서 그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그거를 배격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장애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취급은 좀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저 사람은 뭔 재미로 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재밌어?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렇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너한테는 즐거워? 말씀이, 야, 그렇게 재밌어? 나는 모르겠던데? 저렇게 사는 거 안 불편한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겨야 돼요. 정신병자는, 저 사람 왔다 갔다 해. 야, 같이 섞이면 안 돼. 야, 중증이야. 저 사람이랑 있으면 피곤해. 자꾸 눈치 보고 괴로워. 이게 둘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장애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에
남편이 있는 것으로만 적용을 하다 보니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여자는 결혼할 수도 없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남자가 여자에게 자 갈라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자는 언제 다시 혼인할 수 있냐? 남편이 죽어야 돼. 야, 언제 죽습니까? 야, 한 80에 죽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죠. 당시 여자들은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곡식 때가 되면 나가가지고 그냥 주워 먹어야 되고, 다른 집 가가지고 빌어 먹어야 되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자가 너 아내랑 이혼할 거야. 그러면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그 아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난 남편인데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이혼 증서예요. 나 다시는 이 여자랑 섞일 일 없어요. 다시는 이 여자랑 엮일 일 없어요. 이걸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과 그 사람을 배려하려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악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혼을 남발했던 거예요. 뭐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못생겼어? 이혼해. 아우 밥 이게 뭐야? 이혼해. 아들 못 낳았어? 이혼해. 그냥 계속 이혼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혼이 갈라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혼을. 그런데 예전엔 여러분 이혼이 어떤 의미였나요? 여자분들에게. 버림받는 의미였어요. 버림받는 의미. 그래서 남자에게 아유 저 남자 소박 맞았어.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소박은 여자만 맞는 거예요. 이혼은 남자에게 있어서 예전에 타격이 1도 없습니다. 여자에겐 극심한 타격이었어요. 이게 불과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남자들이 이혼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혼 증서 준 거예요. 이 여자랑 만나다 보니까 좀 또 별로네. 그냥 또 이혼해요. 이혼 증서 주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에 도대체 몇 번을 한 겁니까?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도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여자랑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여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음행한 경우면 제 형벌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음행한 이유였으면 돌에 맞아 죽어서 실상 남자가 재혼을 하려면 내 아내가 죽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하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 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 이 여자랑 관계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충격 먹었죠. 뭐라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로는 이걸 공개했어야 돼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알겠어요. 당신 이야기 알겠어요. 좀 뭐가 어떻게 헷가닥 된 것 같은데 당신에게 그렇게 했던 남자에게 가서 그 남자랑 결혼하세요. 라고 보냈어요. 원래 요셉이. 근데 그날 자다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말이 진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 라고 했던 것이에요. 참 요셉은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면 그 아내를 고발해서 이 아내가 죽어야지만이 이혼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재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처럼 이혼 증서 주고 그냥 아내를 쉽게 버리게 되면 그 여자가 만약에 간음을 했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더라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여자를 버린 남편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여자를 쉽게 생각해서 저 여자 헤어진 여자래 라고 남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간음의 법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잘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무엇을 해야 되냐? 지키고 보호해라. 율법을 주신 의도도 그거였고 지금 그걸 지켜야 되는 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 그에게 안식을 주어야 한다. 이게 이 시대의 남자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남자들이여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25절 같이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똑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에 맞은 저주처럼 십자가라는 저주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의 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의 피로 사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나에겐 그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며 이 세상에 끊임없이 손짓하는 세상과 간음하려는 그 마음에서 내 안에 안식을 파괴하려는 그 마음, 그 눈과 손을 우리는 계속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을 글자로서 법률로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간음하고 싶은 우리의 상태를 그냥 폭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이라는 것은 너에게 뭔가 쾌락을 줄 것 같아 보이고 평안을 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종국의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며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젊은 이혼하신 분들이 남편이 없어서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참 재밌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너무 귀찮아요. 이거였고요. 하나는 혼자 밤에 누군가 집을 노크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때 너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걸 몰랐대요. 근데 없고 나니까 혼자 있는 이 불안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있을 땐 잘 모를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이 그 안식은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것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도둑질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라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며 조금의 틈만 있으면 세상과 간음하려는 나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세상 끝까지 내 마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겠어요? 내 마음은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세상과 간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원천적 차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안식이 여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안식은 절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의 쾌락이 안식으로 변하지 않아요. 좀 지나고 나면요, 또 불안해지고요. 또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또 불안해져요.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따분하다라고, 지루하다라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할 거예요. 야,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갈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로 하면서 나는 주의 신부다라는 걸 선언하시기를 바라며, 지혜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이 세상을 향하며 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은 내 손과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내 눈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분명한 용기가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고 그 분명한 확신이 오직 말씀의 은혜로만 가능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무엇이며 안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이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안식과 평안으로 초대하셔서 다시금 그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붙잡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소모적인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